항상 바라본다는 거지. 그럼 플러스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콜포스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콜포스가 품이에요, 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플러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콜포스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1절에 보다시피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 이 땅을 왔는데 이 땅 백성들이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얘기를 기록하시는 거고,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났다 하는 요 12절 13절의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13장서부터 20장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적 선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스 하나님이 콜포스 하나님으로 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1장 끝에 가서 얘기했듯이 새 나다나의 성도들을 창조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50절, 51절이에요. 나다나엘의 고백이 49절에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하는 이 새 나다나엘의 성도, 이 새 나다나엘의 성도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지다. 그럼 이 새 나다나엘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게제라 샤바를 우리는 연구해 봐야 한다는 거죠. 게제라 샤바가 뭐죠? 우리 한번 교재를 보면은 한번 교재를 보십시다. 교재에 보면은 게제라 샤바라고 내가 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건데 어디에? 한번 누가 빨리 한번 게제라 샤바. 읽을까요? 몇 페이지? 49쪽. 49쪽? 오케이. 49쪽의 게제라 샤바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 주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후에 랍비들이 게제라 샤바, 동일한 범주라는 뜻으로 부른 성경 주의 원칙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대부분의 신약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것으로서 같은 단어들이나 어구들을 사용하는 성경의 서로 다른 본문들을 서로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리차드 보컴이 주장한 이 게제라 샤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9장서부터 이 새 나다나엘 성도도 게제라 샤바로 적용을 시키면 창세기 28장, 다니엘 7장을 가지고 게제라 샤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 새 나다나엘 성도가 새 나다나엘 성도를 창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새 나다나엘 성도로 풀어가는 거죠. 모든 건 다 새 나다나엘 성도로 풀어가요. 즉 구원으로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을 시작할 적에 왜 요한 저자는 그 많고 많은 기적 중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2장 제일 먼저 서두에 기록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가 구원의 잔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느냐 하는 거는 바로 게제라 샤바를 보면 그 해석 방법을 동일해 본다면 포도주라는 것을 예수님 보혈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는 풍요로운 먹고 마시는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고
그 연회를 베푸실 때 오래되었던 맑고 깨끗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즉 이사야 25장, 이사야 55장 이런 말을 게제라 샤바 해보면 가나 혼인잔치는 구원의 잔치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직유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먼저 요한은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서두에 꺼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구원의 잔치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2장 말미에 중간에 성전 척결이라는 문제를 요한 저자는 기록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교의 성전 갖고는 성전 제사를 가지고는 언약 백성이 돼 가지고는 구원이 합당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 저자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24장이나 그 다음에 뭐 이사야라 모든 것에 보면 다 언약 백성을 맺잖아요. 시내산 언약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맺잖아요. 근데 그 언약 백성이 제사의 피, 대속 제사가 없으면은 새 나다나의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언약 제사를 드리는 것 플러스 예수님이 대속 제사, 인자의 몸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대속 제사가 합쳐져야 새 나다나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고 요한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새 나다나엘을 창조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요한은 본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니고데모를 그래서 성전 척결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율법 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 제사를 갖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3장에서 다시 니고데모라는 유대교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모세의 장대에 녹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리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 이게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완전히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었느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였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였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3장 끝에 요한복음 3장 끝에 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하고 대비되는 것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또 등장시키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천하디 천한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 급에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수를 얘기하신다. 영생수를 얘기하신다. 뭘 가지고 야곱의 우물을 빗대서 영생수를 얘기하신다. 야곱의 우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교 전통이나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수를, 생명이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4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새 나다나엘 성도에 어떻게 태생이 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결국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나다나엘은 성도는 탄생하게 된다는 거지.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고요. 5장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럼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하셨던 이유는 율법의 안식일이 틀려서 범했다라기보다는 율법의 안식일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욱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안식일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랬다? 아드 호미넴 해석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일부러 파기시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아 그렇구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왔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율법 그 위의 것을 얹혀서 이루어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상이 바울한테 가서 바울은 너희는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짓지 말라. 사랑은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바울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 요한 저자는 얘기를 해 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일체다. 하나님과 하나다. 동등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시 19절서부터 쭉 풀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그럼 이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 바로 33절서부터 쭉 나와 있다는 거죠. 요한도 증거하고 아버지도 증거해 주시고 성경도 이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고요.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7표적 중에서 요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병이어에서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거듭 얘기하지만 배불르다 풍요하다. 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 유대 백성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나다나엘을 창조하시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새 나다나엘 창조를 원하시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이고 영광의 사건이다. 그래서 새 나다나엘 성도는 하나님 손에서부터 뺏을 수 없고 아들 손에서부터 뺏을 수 없는 완벽한 보증이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얘기로 시작하셨지만 결국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는 영생과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을 위한 언약 제사와 대속하시고 피와 당신의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주시는 대속 제사가 합쳐져야 새 나다나엘 성도가 창조된다 하는 것이 바로 6장에서의 이야기하고 싶으신 요한의 신학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에 가가지고 이제 9장에 가서 우리가 8장에 다시 한번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는 이 떠돌이 전승으로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이 9장에 가서 실로암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지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고 인자는 뭐를 하는 것이냐 하는 걸 증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실로암의 눈을 뜬 소경의 입을 통해서 인자가 선언되고 인자가 선포되는 이러한 과정을 요한복음 8장하고 9장에서
요한 저자는 그리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 이런 중요한 핵심이나 이런 프레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고 프레임이 잘 짜져 있어야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료로 해서 음식을 해서 먹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제 9장입니다. 자, 오늘 10장을 보면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9장하고는 조금 좀 이 분위기가 확 달라요. 왜냐하면 10장을 보면 갑자기 이제 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1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양의 비유를 갑자기 이제 9장에서 하니까 이게 문맥이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의문이 왜 요한은 양의 비유를 갑자기 하죠? 더더군다나 양은 우리하고는 친숙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이 10장을 잘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니 보면 6절에 유대인들도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뭐 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얻어야 되고 양에 대해서 관한 책들을 좀 관해서 읽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양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 깊이는 모르더라도 이 양에 대해서 그래 뭐 책은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이제 양을 치는 목자야. 근데 양을 치는 목자면 사막이나 이 들판 지역이니까 풀이 있는 데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풀이 집 앞에 있는 건 아닐 거니까. 자, 그럼 풀 있는 데로 찾아간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풀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풀이 한 군데 온통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뭐 100마리 정도 먹일 풀이 없으니까 여기저기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 그죠?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죠? 이 양들을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을 해야 되니까 급히 목자는 양들이 모아놓고 양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돌멩이 같은 걸 몇 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입구를 딱 자기가 지키고 자기도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이나 늑대들은 항상 양을 잡아먹으려고 주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놈아들은 주인이 지키고 있는 조그만 문 입구 쪽으로는 못 오고 담을 튀어 넘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는 이 뛰어넘는 이리들이나 이 늑대를 막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밤을 잣든 눈으로 세우든지 잠을 자더라도 굉장히 예민하게 자겠죠. 그죠? 자,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이 돼가지고 이 양떼를 불러내야 되는데 양이 50마리가 있으니까 양 50마리를 하나둘 일일이 셀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내느냐면 뭐 요셉 나와라, 뭐 나다나엘 나와라, 뭐 이렇게 자기가 지어준 이름대로 불러내겠지. 그러면 거기 있는 50마리 양 중에서 그
목동이 부르면 자기가 일어나서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런 양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그러면 이 양떼들이 만일 우리가 쳐져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노숙을 안 하고 이런 지붕이 있는 곳에 집어넣게 된다면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 양 한 마리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오면 아브라함을 눈서부터 주둥이서부터 이런 데를 싹 이렇게 훑어서 가시가 박혀 있는지 어디가 찔렸는지를 한번 보고 발바닥도 이렇게 보고 해서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고. 야고 불러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진짜 양의 냄새가 나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요한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옷에서 양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양의 냄새가 없다면 이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양은 그 사람을 목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10마리고 20마리고 30마리고 이제 집어넣었다가 아침에 부를 적에도 요번에는 다시 야곱도 부르고 아브라함도 부르고 미살도 부르고 미가도 부르고 자기대로 막 이렇게 불러서 논 다음에 이 양떼들을 뒤에서부터 막 이렇게 마치 카우보이가 양떼들을 몰고 뒤에서부터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양이 목자가 앞서서 피리를 분다든지 휘파람을 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양은 쫓아가요. 그러니까 양은 시각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청각이 발달되어 있지. 그래서 그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면 이 양들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재미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시면 볼 것인데 갑자기 이 도로길 위에 양떼들이 가득하고 있는 거야. 한 7, 80마리가 도로를 딱 막고 있어. 아무리 여기서 크락쇼를 막 누르고 비키라고 소리를 쳐도 끈적들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한 5분이나 좀 지났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탄식을 하고 와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12살 먹은 애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아마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었나 봐. 용변을 다 보고 그 아이가 휘파람을 휙 불고 가니까 그때 양들이 와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귀에 익숙하지 않은 그 음성 갖고는 절대로 안 움직이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럼 왜 안 움직일까? 자 봐요. 그럼 왜 안 움직이죠? 양이 내 목소리는 알아들어. 그래서 야 미가엘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데 곰솔 집사가 미가엘 나오라 그러면 꿈쩍도 안 해.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양은 청각이 발달됐지요? 왜 그랬을까? 안 보이가 와요. 시각이 약하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혼자 둬두면 들판에 혼자 둬두면 어디를 갈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시각이 나쁘니까 좌우를 보지 못하고 포짝만 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옆에서 들어오는 이리떼나 늑대떼나 자기의 적은 감지를 못해. 그리고 얼마나 또 재미나냐 하면 양은 확 이렇게 늑대나 이리가 물으면 보통 짐승들은 깨갱거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양 특징은 소리를 안 질러. 묵묵히 죽어. 그래서 목자가 깊은 잠을 자면 양떼가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몰라. 이게 또 양이 기가 막힌 거야. 다른 짐승처럼 물으면 깨갱거리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양은 물을 꿇고 죽으면 조용히 죽어요 또. 이런 양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양들이 가지고 있는 병 이런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양들 중에서 제일 촉촉하고 이렇게 늘 물기가 있는 데가 어디야? 눈? 눈? right. 또 눈보다 더 촉촉하고 물기가 있는 데가 어디야? 코? 코야. 코야. 우리 개들 만지면 코가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시. 양들도. 그러니까 파리가 날라와 가지고선 파리가 앉아 있는 부분이 어디 같아? 코야. 그럼 파리가 앉아서 코에다가 뭐를 까? 자기 새끼를 까. 그러면 코에서 물기가 있어서 자기가 까면 요게 애벌레가 생겨서 구데기가 생기면 요 구데기가 코 안을 들어가. 코 안을 들어가 가지고서는 머릿속을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발광을 하는 거야. 그죠?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양들이 막 뛰고 넘어지고 막 들이받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병이 든 거야. 뇌 쪽에 병이 든 거야. 그러니까는 목자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항상 모든 양들의 코를 닦아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보고 아까 내가 수염을 만지고 뭐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근하게 코를 항상 이렇게 봐. 그래서 코에 흰 애벌레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 양들은 다른 병은 없는데 제일 무서운 병이 쇠파리가 앉아가지고 이것이 애벌레를 알을 까놓고 이게 구데기가 되면 뇌 속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발광을 하면 그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들 중에서 또 못된 습관 중에 하나 뭐냐면 또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양들은 여름에는 뭉쳐 자. 겨울에는 따로따로 자. 왜 그러죠? 더워서. 여름에는 뭉쳐 자는데. 그게 양들의 못된 습관이야. 너 왜 너 혼자 시원하게 자니? 같이 붙어 자자 해서 이렇게 아주 덥고 겨울에는 너 왜 따뜻하게 자니? 우리가 내일 따뜻하게 하니? 해서 각각 떨어지고 자고 이런 아주 양이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한 이 하나님의 그 비유적 표현이 상당히 놀라워. 우리 인간하고 많은 점에서 비슷해.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남이 안 되는 걸 좋아. 이런 여러 가지 그 양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양으로 얘기하고 임금을 목자로 얘기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양의 목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서 있는 왕이다. 그런 뜻이야.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왕의 목자다, 양의 목자다 라는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한다면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18장으로 확 뛰어 올라가면 무슨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빌라도가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래. 그때 망설임 없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니까 자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understand?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이 왕들 바로를 목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거는 우리 요한복음 정석에 내가 자세히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목자인데 어떤 목자가 가장 바람직한 목자겠어요?
다스리는 목자? 아니면 희생하는 목자? 어느 것이 목자로서의 사명이죠? 희생하는. 희생하는 목자가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목자가 있긴 있겠죠, 그죠? 이 목자를 사꾼이라고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꾼이었다는 거지. 사건이 뭐죠? 자, 이제 그 사꾼이 뭐냐? 자, 내가 돈이 있는데 나는 목자는 하기 싫어. 그래서 이 양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양을 100마리를 샀어요. 근데 양을 잘 키울 수도 없고 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목자를 고용을 해. 내가 한 달에 너한테 100불을 줄 테니까 우리 양 100마리를 잘 키워다고. 그래서 양털 깎을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잘 키워다고. 이렇게 해서 고용한 사람을 사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양을 보고 양의 코 안에 파리가 알을 깠는지 또는 뭐 발가락 사이에 찔려 있는지 그 다음에 양들이 뭐 설사를 하는지 이런 거를 잘 관심을 크게 안 가져.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양털 깎을 때까지 하고 하니까 그런 양에 대한 진실하고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것을 주님은 사꾼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사꾼도 아니고 양을 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요한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지요. 다윗도 양 치는 목자였는데 어떻게 다윗은 양을 쳤느냐? 이 바크레이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제구통을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 통을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칠 적에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대요.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면 튼튼하고 다리도 튼튼하고 실하고 건강한 양들은 그냥 풀어놔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힘이 좋아가지고요. 바위랑 바위 사이에 풀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바위를 코로 확 밀거나 발로 확 밀어버리고 이 들어라는 풀을 먹는다. 그런데 어린 양이나 병든 양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점점 파리해지고 그러니까 늘 목자가 다니면서 연한 풀이나 맛있는 풀, 양들이 좋아하는 풀을 먼저 뜯어서 제구통에다 집어넣는다.